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사람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교 지구촌교회 김민환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분을 엄청나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많이 의지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믿지 마세요. 그래서 물었겠지요. 왜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요. 거기에다가 그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자 그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 믿을 게 못됩니다. 세상에 믿을 게 못되는 사람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경우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 말이 꼭 틀렸다고는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신실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 사람들을 그래도 믿어줄 텐데 구원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니 봐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세요? 남편이요? 아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궁지에 물리면 친구까지도 파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가 커다란 낭패를 경험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남왕국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피살되었습니다. 또한 아하시아의 형제 42명도 예후의 손에 한꺼번에 피살되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거지요. 어떻게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는 자신이 남왕국 유다의 여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요아스를 몰래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에서 요모와 함께 머물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과 상의해서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서 7년 동안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가 여호세바 때문에 죽음에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세바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7살이 되었을 때 무작정 다윗의 혈통이니까 왕으로 기름 붓고 너 이제부터 왕 노릇해라. 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아스가 예루살렘에서 남왕국 유다를 통치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무슨 뜻일까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섬겨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이 된 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셔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 교육이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은 어렸을 때부터 요아스를 보아왔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배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로지 여호야다 제사장만 의지했던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적으로 유다를 다스려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던 유다의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만 바라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깨달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어려서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에는 익숙했을지 몰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게 되자 요아스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결심은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요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작심삼일도 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심 하루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분명히 멘토를 삼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에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사람은요, 환경과 여건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위한 훈련도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그런 훈련이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먼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배운 것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방황도 해보고 자기 스스로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요아스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